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2022년도를 매듭짓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아쉬운 거, 실수했던 거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라고 주신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회로 올 한 해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새로운 일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기회에 새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목표 없이 새해를 맞이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새 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은혜와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여러분,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은 열심을 내고 속도를 낼수록 원하는 그 목표에는 벗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면은 시행착오가 거듭되게 되고 실수가 거듭되면서 그런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 항상 항해사는 나침판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방향 수정합니다. 그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 여러분, 항상 이 비행사는 나침판을 보면서 자기가 정해진 목표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속도 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방향 설정을 잘해서 여러분이 정하신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목표를 향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잘 살았다, 보람되다, 복되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신년 소원 예물 봉투를 나눠드려서 금년 한 해에 꼭 이루기를 원하는 영적인 소원 3가지를 쓰게 하고 육적 소원 3가지를 쓰게 하고 그 소원 속에 그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담아서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드려지는 봉투는 전부 제가 수거해서 제가 새벽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 갈 때 그 가정에서 기록한 바로 소원 봉투, 여기에 제목들을 보면서 점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여기에 근거한 말씀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아직 여러분 영적 소원이나 육적 소원을 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없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은 목표 없이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꼭 영적인 소원 3가지, 육적 소원 3가지를 꼭 정하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따고야 말 거야. 올해는 꼭 내가 진학을 하고야 말 거야. 올해는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할 거야. 내 사업이 좀 더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할 거야. 몸이 약한데 올 한 해는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을 회복할 거야. 성경을 일독하고야 말 거야.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금년에 이루고자 하는 제목들을 목표 삼고 기도하시면서 꾸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우리 전체 교회 공동체가 금년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바로 2023 샬롬 축복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3 샬롬 축복 전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2023 샬롬 축복 전도를 계속 이제 강조하고 우리가 실행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문자에 대한 답을 꼭 쓰고 밑에 샬롬이라고 씁니다. 카톡에도 마찬가지고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서신 편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든 예수를 믿는 성도든 우리 교인이든 다른 교인이든 여러분, 저는 꼭 소통을 할 때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혹시 어느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닉네임을, 별명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항상 저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누가 샬롬이라는 바로 닉네임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샬롬, 샬롬 2번 씁니다. 샬롬, 샬롬 2번 했는데도 이미 누가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3번 씁니다.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친구에게도 샬롬, 샬롬, 샬롬 몇 번 보냈더니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지요. 우리 친구가 계속 샬롬, 샬롬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제 답신을 쓰고 맨 밑에 살릴 놈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이 뭔가?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인사말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 속에서는 그 시대 정신이 묻어 있고 그 시대의 상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전에 어른들을 만나면은 아침 인사할 때 또 만나면 인사할 때 무슨 인사했습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왜 그 시대에 그런 인사를 했는가? 끼니를 잊지 못하고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르신 식사 그러지 아니하고 제대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느 시대에는 별거 없으시지요? 인사하지 않아요. 왜 별거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하게 되는가? 인사말로 하게 되는가? 별거가 많은 세상, 환난 많고 어려움 많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혹시 그 사이에 어떤 별거는 없으십니까? 안부 묻는 인사를 그렇게 했던 거지. 요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른들 만나면은 건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 문제가 우리 어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처럼 주고받는 인사말 속에 그 시대 정신, 그 다음에 환경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데, 여기 히브리인들이 항상 평화를 이렇게 인사했던 이유는 인간이 누려야 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평안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이 평안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전도하러 어떤 성에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 그럴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을 빌라? 그래서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다가 나오면서도 샬롬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평안을 빈다라고 할 때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평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평안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빼앗아가기를 좋아하는 놈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유일하게 놈 쓰는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이란 놈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기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아라.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마음에 내가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한 해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내 가정이 편안하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편안하려면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불화를 가져다 주고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평안을 뺏어가고 예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평화를 여러분 늘 사모하시면서 평화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고 누리는 평화를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평화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1, 2, 3절도 다 마찬가지인데 4절을 한번 가사를 가만히 보세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다 같이 불러요.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창동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평화를 받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소개한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도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무엇하기를 빌라고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여러분, 받은 평안 여러분 늘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내가 평화를 받아 누리고 받은 평화를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바로 이것이 평안을 전하는 통로되는 삶이고 축복을 전하는 통로되는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1919년 바로 이 가을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로 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유로운 예배 출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30% 이상씩 바로 교인들이 감소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창동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출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새가족 등록이 꾸준하게 이어졌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가 염려했던 가을과 겨울철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았고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전도 활동이 위축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금년의 목표 표어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우리 한 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도 이전에는 참 이렇게 총회장이 바뀔 때마다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도 생겼고 또 다툼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회법까지 고소 고발되는 정말 불편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총회를 바라보는 한국교회 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의 가슴에 염려를 많이 안겼는데 참 이번에는 다행히도 새로 선출된 총회장을 중심으로 전국교회가 전도에 힘쓰자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총회의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힘써야 될 사명이지요. 저도 총회의 이런 움직임을 적극 환영하면서 총회가 실시하는 바로 샬롬 축복 전도에 우리 교회가 경기노회에서도 가장 앞서는 선봉교회로 정하였고 저도 경기노회의 주 강사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선봉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기난 은원들을 나누었는데 제가 그 모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틀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김동희 목사가 전도 모임에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사람이 아니 원로로 추대된 분이 은퇴 앞둔 분이 이 자리에 오실 리가 없다. 그리고 안 오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틀렸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직은 은퇴가 있어도 전도하는 데는 누구도 은퇴가 없는 일이다. 나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은 전도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전도의 복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금년 안에 2023 샬롬 축복 전도에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2023 샬롬 전도 축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와 있는 글씨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023 샬롬 축복 전도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강조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하고 하자고 할 때 매번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다른 사람 다 하겠지. 여러분 이런 방관자의 자세 가지면 안 됩니다. 만일에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너는 죄할 거예요. 기도 응답하실 때도 너는 죄할 거예요. 축복하실 때도 너는 죄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표를 세웠습니다. 총회에서 금년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요. 전국 10,000교회가 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 1,000교회를 동참시켜서 1,000교회마다 100셀씩 세워서 10만 셀을 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 10만 명의 새가족이 등록되어서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부응해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600셀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총회에서 계획한 것은 1,000교회가 여러분 100셀씩 했지만 우리 교회는 금년에 600셀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또 성취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든 교회 부서에 배정을 하기를 영아부에서는 적어도 5셀을 금년에 세우자. 유치부에서는 15셀을 세워서 영아 유치부가 20셀, 그리고 유년부가 20셀, 또 초등부가 20셀, 중등부 20셀, 고등부 20셀, 청년부 40셀, 신혼부부 10셀, 남전도에 50셀, 그리고 1, 2, 4교구 각 100셀씩 해서 600셀을 금년에 세우겠다는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셀.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 글자 그대로 CELL이 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세포라는 거죠. 세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분열될 때 성장이 되고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세포가 분열되면은 2개가 되잖아요. 2개가 또 하나씩 또 이렇게 분열되면은 4개가 되잖아요.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 되고 16개가 32개 되고 32개가 64개 되고 이러면서 조그마한 세포가 커지면서 여러분 이것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도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배도 그래서 커지는 거고 사과도 커지는 거고 호박도 커지는 거고 이 과일도 이렇게 커지는 것은 세포의 분열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자고 나면 크고 자고 나면 크고 일주일 만에 보면은 부쩍 자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순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막 자랍니다. 왜 그래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성장이 계속되고 또 피부도 탄탄해지고 근육도 탄탄해지고 이러는 거지요. 근데 세포 분열이 중단된다. 그리고 그 세포가 오히려 줄어든다. 그때부터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던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목주름 생기고 장단지에 근육 빠지고 엉덩이에 근육 빠지면서 자꾸 이렇게 몸이 말라가는 현상이 왜 그러느냐?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럴 때 외부에서 콜라겐이라도 막 흡수시켜서 쇠퇴하는 이 피부를 좀 더 늦추자 노화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사지도 하고 또 좋은 화장품 써 바르기도 하잖아요. 셀이 바로 그겁니다. 세포예요. 세포가 분열되어야 생물이 성장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말로 부흥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작년에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그분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전도 안 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렇게 지나시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어도 올해는 한번 해보라고 주신 기회가 2023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결실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365일 벌써 일주일 지났지만은 여러분 남아있는 360일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 여러분 전도해서 결실시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배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배가가 어렵냐? 어렵지요. 못한다는 사람에게는 항상 못하고 어렵다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가는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안암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한 달 가까이 출석을 해도 누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새까맣게 생긴 시골 청년 그냥 무시한 거지요. 주일학교 봉사하고 싶어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가서 3주 동안에 뒤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찾아가서 전도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우리 반배정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반배정 끝났어도 보조교사라도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부장집사님이 저의 열정을 눈치챘는지 5학년 남자반 여선생님에게 저를 붙여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5학년 남자반 부교사로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사로 이제 섬기게 됐지요. 그 남자반이 7명이었는데 그 여선생님이 본인이 3사람하고 나한테 4명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한 반인데 실제적으로는 2반이 된 거예요. 여선생님이 3명, 제가 4명. 제가 그 4명을 데리고 그 주간 토요일 날부터 개운사에 여러분 그 마당 있습니다. 그 산 옆에 거기에 야구공하고 야구 방망해가지고 4명 데려와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고 떡볶이 사주면서 야 오늘 열심히 참 놀았는데 좀 수가 더 되면 좋겠지. 다음 토요일 날 올 때는 더 좀 많이 데리고 와. 예, 그래요. 주일 지나고 그 토요일 날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6명인가를 데리고 왔어요. 6명. 4명, 6명. 12명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12명이서 열심히 또 이제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떡볶이 먹고 그 새로운 아이들 집을 방문했어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내일 또 교회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몇 주 지나서 그 4명이던 우리 식구가요 6명이 된 거예요. 또 조금 지나니까 8명이 된 거예요. 9명이 된 거예요. 10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반이 2달 안 가가지고 배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반이던 5학년 남자 반이 3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달, 3달 만에 제 반이 또 배가 돼가지고 여러분 4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되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 가을에 반 배가 간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 앞에 나가서
반을 배가시킨 바로 간증을 하게 된 거지요. 간증하고 났더니 그 목사님 마음속에 저 선생님은 신학을 시켜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시작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매형교회인 낙원교회를 저를 전도사로 처음으로 보내주셔서 거기서 1년 반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 되어서 5년 만에 낙원교회 담임돼가지고 담임 8년 마치고 그 다음에 선교지 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와서 20년째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사람만 여러분 목적하고 전도에서 결신시키면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못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셀씩을 이루는 여러분 600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오실 우리 3대 목사님, 이제 3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600세를 금년에 이루고 내년에 1000세를 이루고 나서 2025년 희년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목적 가지고 좋은 의도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년의 표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새벽에 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일어나는 겁니다. 심야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 심야기도에 나와보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새벽기도에 나와보세요.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해보세요. 구역예배 출석 안 한 분들 구역예배 한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느냐? 뭘 하라고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빛을 비추려면 내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빛을 비춰줄 수 있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은 여러분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질 빛이 본래부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밤이면은 달이 뜰 때 밤이 환하지요. 여러분 그 달이 어두운 밤을 비춰서 밝혀주는 것은 달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달에 가니까 사람 사는 땅과 비슷하잖아요. 빛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보니까 달이 밝단 말이에요. 그 빛은 어디서 오느냐? 발광체인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각도가 맞춰질 때 지상에서는 초생달로 보이기도 하고 반달로 보이기도 하고 보름달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달빛의 어두운 밤이 밝아지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비출 만한 빛이 없지만 영원한 발광체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발광체, 그 빛이 누군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노란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도 그 빛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근데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 빛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었더니?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살아도 무엇처럼 살면서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야 우리가 그 빛을 비추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안에 2023 샬롬 축복 전도가 주님께 빛받아서 받은 빛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부를 찬송가 502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빛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뭐하게 하여? 비치게 해라. 비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뭔가?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보고 그러세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행실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진실하구나. 약속 잘 지키는구나. 믿을만 하구나. 본받을만 하구나. 그래서 역시 다르구나. 이 말을 듣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 뭔가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와는 좀 다르겠지. 우리보다는 더 진실하겠지. 겸손하겠지. 사랑이 많겠지. 이해심이 많겠지. 양보하겠지. 덕스럽게 살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면, 똑같이 살면은 그 기대치 때문에 바로 비난하기를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 소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당신 같지는 않아, 이 사람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살아계시네. 저 사람 믿는 신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는 일에 힘쓰고 빛을 비추는 일에 힘써서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 이상씩 주님께로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 인도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